오늘 읽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느낌이 어떠한가,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장면이 이 시편을 들으면 혹은 읽으면 떠오르십니까? 느낌과 장면, 어떤 느낌과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아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처음에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편안하다, 아름답다, 평화롭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양떼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시고 그리고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가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이 처음 읽었을 땐 떠올랐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땅에 가뭄이 들었던 때도 많고요. 이방 나라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했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어디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난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한가롭게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매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지내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곧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우리 아이들에게, 병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번 한 주도 죄와 힘겹게 싸웠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는요 그냥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를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의 진짜 분위기, 진짜 장면, 분위기입니다. 그럼 잠깐 동안만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깐만 들어볼게요. 먼저 이 시를 히브리어, 이 시가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이 시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 verb들은 온통 다 미완료 시제, imperfect tense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는 한국말로 아니다라는 거죠. 완료라는 것은 끝났다는 거고 미완료라는 건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생소한 시죠.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거는 영어에도 없고 한국어에도 없기 때문에 생소한 시제입니다. 이런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아주 특이한 미완료 시제라는 문법을 잘 살려서 이 시를 정말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어에는 우리 쉽게 그냥 have 플러스 pp라고 하잖아요. 현재 완료, past particle, 그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아시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 동사가 시작됐는데, 이 동작이나 행동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 동작이 끝났다. 그죠? 그게 현재 완료, 현재 끝났다, 현재 완료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 메뉴판 앞에 가서 누가 옆에서 다 골랐니? 이렇게 물어보면 I have chosen, 이제 다 골랐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굳이 이거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고르기를 시작했다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 나 이제 다 골랐어 이 말이죠. 이제 다 고르는 그 동작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시작한 동사의 동작이 현재에 끝났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현재 완료라고 말합니다. 이 시제를. 근데 히브리어 동사에는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현재 완료랑 달리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이 동사도 현재 완료처럼 그 동작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끝났다. 미완료. 아직 안 끝났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 동작이 아직 안 끝났음을 설명하는 시제죠. 자, 그렇다면 미완료 시제가, 이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가 현재 진행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e 플러스 ing. 네? 현재 진행형이랑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사의 동작이 현재도 안 끝나고 진행 중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미완료나 현재 진행형이나. 그렇죠? 그러나 현재 진행은 모션 캡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 장면을 그냥 사진으로 탁 찍은 거나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갈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션 캡처.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딱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아까 그 예에서 말하면 우리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I'm choosing 메뉴판 앞에서 I'm choosing 이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르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만 들으면 내가 고르다가 안 고르고 집에 갈지 아니면 이거 고르다가 맛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먹기로 그냥 물만 먹고 말기로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고르고 있는 현재 동작만 캡처한 겁니다. 현재 진행은. 자, 근데 미완료는 뭐냐?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한 동사가 현재에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진행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끝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굳이 해석하면 메뉴판 앞에서 이 미완료를 시제를 쓰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 고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르고 있고 언젠가는 고를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언젠가는 고를 거예요. 언젠가는 끝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끝났어. 지금은 아직 아니야. 지금은 아직 못 골랐어.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 방향이 있어.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야.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문법 끝. 이제 갑자기 왜 문법인가 하셨을 텐데 부디 이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평소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 거 잘 아시죠? 네. 근데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미완료 시제를 잘 살려서 이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들려드릴 거예요. 이 시는요,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딱 두 개의 동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미완료 시제로 의도적으로 기록됐어요. 의도적으로. 딱 두 개가 뺐다고 했는데 하나는 1절에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현재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시다라는 이 동사 현재형.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절에 기름을 부으셨다. 과거형이에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 1절과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모든 동사들이 다 미완료 시제로 의도적으로 기록됐어요. 제가 이제부터 이 미완료 시제를 잘 살려서 이 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한국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이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이 한국어나 영어 성경과 이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를 활용한 이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현재 시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있고 언젠간 완전하게 누울 거지만 아직 완전히 누이신 건 아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실 것이지만 아직 다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러실 것이지만 아직 다 회복된 것은 아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실 것이지만 아직 다 완전히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고 이 길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아직 이 골짜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죠.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직은 조금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실 것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실 것이지만 아직 다 보호하신 것은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계시고 그러실 것이지만 아직 완전히 차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고 나를 따를 것이나 아직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고 물론 아직 거기서 영원히 산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라고 끝나는 시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처음에 읽으시면서 들었던 그 생각과 일치하시나요? 이 시는 처음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시제를 잘 살려서 읽으면요. 이 시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지금 이 시인이 푸른 풀밭에 있나요?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옆에 있나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으로 향하고 있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향하고 있고 언젠간 도착할 것이지만 사실 시인의 현재 위치는 아직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인이 있는 곳은 아직 다 빠져나가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게다가 시인의 앞에는 원수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어요.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내 원수들이 여전히 보는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승리의 잔치를 말해요. 이긴 승리자의 잔치, 즉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차려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차려진 게 아니에요. 차리고 계시지만 차려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패배하고 넘어지죠. 그 원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들에 여전히 패배하고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 시인의 현실이에요. 현실. 게다가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시인은요. 무척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걷고 있는 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더 따져보고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양이 눈이 어둡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길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데려다가 옳은 길로 보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이런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죠.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아직 내가 홈에 완전히 도착한 건 아니에요.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 듯 하다가도 가끔은 그 보호와 인도가 안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죠.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이게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에 나온 여러 개의 동사들 중에서 딱 두 개만 미완료 시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1절과 5절에 나오는데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과 5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과거형이에요. 이 두 동사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동사는 미완료로 가득 찬 이 시인의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미 끝났거나 이미 계속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것은 시인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였어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구덩이에서 빠진 양을 구해줍니다.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이게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인에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 시가 누가 썼던 시라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다윗의 시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과분한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모호한, 다 알 수 없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과분한 지위를 주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5절에서 희망을 가졌어요. 우린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이 시에서 확인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더 변하지 않는 사실로 다가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위치죠. 그런데 그게 변함이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내 현재 상태가 불확실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미완료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완료되지 않았으니 늘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믿음 거기서 시작합니다. 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도와주실까?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이 고통에도 끝이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딱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며 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 죽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해도,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입은 것, 먹을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Who he is. 그가 누구인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Who I am. 내가 누구냐 하는 사실. 이 노래는 사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비장하고 모험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혹은 갖춰주실 거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죠. 이것은 매일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의 노래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러 사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 많은 우리 청년들의 노래예요. 학기를 시작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막 쌓여갈 우리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병을 이겨내야 했던 모든 이들의 노래이고 죄와 싸워야 했던 모든 이들의 노래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노래하는 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과 나는 그의 양이요 자녀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시.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신뢰의 시,
The Hymn of Trust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시의 해설을 다 듣고 나시니 이 시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한 양과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가고 계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어두워 양은요 앞을 잘 가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희미하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종종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죠.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소리내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뒤를 따라가는 양도 같이 부르고 있는 상황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마가복음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느끼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야 돼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5절, 36절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스스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없으면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보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보내시지 않아요. 사람들 거기 앉히십니다. 누이셨던 것처럼 23장 그 목자가 누였던 것처럼 그 사람 거기 앉혀요. 사람들을. 마가는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6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신 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마가는요 여러분 복음서들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짧아요. 모든 것을 기록할 때마다 굉장히 간결하게 적는 걸 좋아합니다. 마가는. 그런데 굳이 뭐든 간결하게 쓰는 마가가 여기서는 굳이 푸른이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또한 오병이어의 본문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셨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양입니다. 마가는 그가 정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목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신 그 땅은요. 원래 색깔로 말하면 황토색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이 이제 광야라고 말하고요. NRSV 보면 이곳이 사막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색으로 말한다면 황토색이고 풀들도 누런색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신 곳이 바로 푸른 잔디, 푸른 풀밭 위였다라고 기록해요. 그 땅은 여전히 누런색이었지만 마가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광야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라면 그 어디나 푸른 풀밭, 하늘나라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푸른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마가가 목자라는 말과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편 23편을 이 장면에서 에코하고 있는 거예요. 울려 퍼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완료 시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할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어떤 미완료 시제의 인생도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말씀이 기복적으로 혹은 자본주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때로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참아야 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느리게 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저는 2021년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더디고 느리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함께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